예,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다리를 높이시죠. 앵글을 틀지 말고.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귀한 설교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 전공이 이웃사랑이거든요. 예. 사실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이웃사랑 대학을 만드셨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웃 사랑하기에 교과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한 가운데 주신 도전들 또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시작한 또 계속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예,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좋은 점도 참 많은 것 같고 또 한편 또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졌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랄까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신앙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사실은 이 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마침 신앙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신앙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릴 적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고 몸에 익혔던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특히 11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십계명을 어쨌든 잘 지키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게 전부다. 그렇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익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일 성수 부분들 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은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소위 신앙생활, 다른 종교생활, 그 부분들을 충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저의 신앙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관이 참 차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3장 뒤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신랄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한 건 처음 보는데, 하여튼 그 말씀을 제가 어릴 때 이제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게 내 이야기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게 이 못된 사람들, 이 가증한 사람들,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했는데 이걸 청년이 되어서 제가 묵상하니까 이게 고스란히 제 이야기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헌금도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이걸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신앙인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인정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어지면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죠? 전도나 선교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소위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지금은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당신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삶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바쳐야만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해항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물건이 생기더라도 그것의 10분의 1을 떼냈다는 것입니다. 채소가 생기든 아니면은 이렇게 던전에가 생길 때에 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세밀한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그런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면 제가 어릴 때에 배웠던 한국교회 신앙관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완벽한 신앙이에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 충격받은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죠? 23장 15절, 23절, 27절, 29절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만은 요즘 뭡니까?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33절에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평가는 신앙이 좋기는커녕 아예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배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했던 그 신앙관을 본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야말로 진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근데 정작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사단 마귀 자식들이다. 뱀 중에서도 제일 독한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니까 그 성경을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읽었느냐를 내세우기 위해서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묵상할 때는. 이거 제가, 암송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암송대에 어릴 때 많이 나갔으니까. 암송도 하고 누구보다 익숙한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충기로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이들과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충격받은 것이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3절에 나오는 소위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재벌이죠. 청년 때의 재벌이 된 엄청난 사람이 이 사람과 대화가 나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이만큼은 잘 지킨 사람 없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뉘앙스는 네가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신앙 행위의 버금가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네가 안 하고 있다. 네가 소위 말해서 읽고 배우고 믿고 있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의 핵심을 너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무척 마음이 괴로웠다. 공동번역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근심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24, 25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알겠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제 아들이 이 말씀 충격받아서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부자가 이게 못 들어간다면은 저런 큰 부자가 그리고 십계명이나 뭐 하여튼 율법을 잘 지킨 저런 훌륭한 신앙인이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저의 신앙관과 저의 어떻게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은 완전히 저의 그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영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환경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부자가 되면은 돈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생각하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어릴 적에 배웠던 그 신앙관과 너무나도 다른 그걸 정면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 말씀들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해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사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니 다 알고 있지 않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다. 니 그대로 행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중에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여러분 곧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지. 저는 그걸 교회생활, 그런 생활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더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너희 하나님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암송할 말씀인데,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면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 뒤쪽에 가면은 소위 말해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던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갔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역시 이 말을 듣던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헌금을 내고 어떤 성전을 지어드리고 열심히 금식하고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은 맞는데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과 관계없다면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뭘 어떤 제접받는 그거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천천만만의 수양을 가져온들. 근데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아냐? 요한 1서 4장 20절 또 묵상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묵상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첫 계명과 두째 계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구나. 사람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자, 그래서 이 두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종합해 보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대연중앙교회 있을 때에 제자훈련반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거 인도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웠습니다. 그 제자훈련을 끝나는 직후에 IMF가 터졌고 그러면서 노숙인들이 대량 실직 노숙인이 발생하면서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제자훈련 받았던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여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카나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참 너무나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다시피 그것이 진정한 제자를 낳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많이 양태시키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율법사처럼 정말. 자, 그래서 이런 도전을 통해 시작했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실은 또 배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얼마나 추상적인 것이요, 내 실제 현실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 내가 얼마나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부산역 광장 바닥에서 이웃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거기로 내모신 거죠, 사실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배신도 당하고 하여튼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웃사랑은 뭐냐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계속 배우고 있고요. 20년 넘는 시간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이 핵심인데 이 이웃사랑이 진짜로 제대로 한국교회에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저도 이해 못했습니다만 그래야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교회로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이웃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수없이 지금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니까.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수정하고 제 생각을 수정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허락해 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 전체적인 또 관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 사랑을 잘 배우고 배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